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이제 히브리서의 끝 부분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16번째로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면서 기억하고 계시는 부분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이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금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누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벽한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고 또 본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묵상하며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계속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부분을 한 번씩 더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강의안을 먼저 보시면 서론 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히브리서에 있었다라고 간략하게 조금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서론을 보시면 아들을 통해 성취된 계시, 즉 신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 마침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한번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서는 무엇보다도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율법으로 예표인 제사와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의 완성된 제사가 어떤 것이냐를 또 다시금 살펴볼 것이고 끝으로 성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과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론의 첫 번째 말씀 부분인데요,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의 처음 시작 부분이 접속사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접속사가 시작되면 앞에 있던 내용을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부분, 매듭을 짚는 접속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었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게 되는 정의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19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자를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의 구약의 율법에서 제사 그리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제일날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즉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매우 제한된 장소가 바로 지성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19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럼 왜 그렇게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히 십자가에서 흘리신 처형당하는 처형자, 대상자가 흘린 피가 아니라 죄가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대신하였던 사건, 구속사로 말미암아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냥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혜택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믿는 자들에게 제한적으로 그 피의 효력인 구속의 영향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율법적인 제사,
단순히 로마의 처형 방식의 십자가 처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누구를 위하여? 죄인들, 이 땅에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큰 계획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 사건이다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다시금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소는 구약의 성막의 지성소를 나타내고 성소 안에 휘장을 통하여서 지성소가 나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 하루, 대속죄일 날 나아가게 되는데, 이 날에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는 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매우 엄숙하고 거룩하고 두려움을 갖고 나아가야 할 그 공간에 이제는 그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두려움으로서 나아가는 그 지성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의지하면서 누구나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되었음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제한적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자리로 하나님은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권리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값없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장 20절을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생명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를 위한 새로운 생명의 길이라고 다시금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며 폐역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지성소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그 상징을 하나님은 열어두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제사를 초월하도록 완벽한 제사장이요, 완벽한 제사요, 그리고 완벽한 무흠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히 만족시킨 바로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의 폐역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서 새 언약의 상징으로 지성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큰 제사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심을 또 말씀하면서 그 제사장의 역할로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음을 21절과 22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행해지는 제사는 육체적인 정결 의식입니다. 결국 육체적인 제한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있는 자와 그리고 제사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인으로서 제사장이 나아갔을 때 제물을, 우리의 죄를 정가시킬 희생 제물을 끌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것을 부탁하기 전에 우리가 안수를 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희생 제물에 안수를 하여서 내가 부지 중에 또 내가 알고서 실수한 것들, 죄 지은 것들을 이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께 피의 값을
생명으로서 드립니다라는 것을 예식으로 드리고 희생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게 됩니다. 즉 구약에서는 제한적인 제도였지만은 하나님과의 일부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완벽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예시, 예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완전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한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인 제사장이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육신적인 제도적인 제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완벽한 단회성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잊게 되는, 덧입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을 제사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는 율법을 통해 육체적 정결 의식을 이루었고 이후에 개혁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개혁이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도적인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완벽한 개혁이 이루어졌음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앞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도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미쁘신 이, 바로 믿을 만한 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셨음을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것은 육신의 제도가 완성이 되었다기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만족함,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대속의 제사를 드림을 완벽히 만족하는 그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 믿음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자,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성도는 믿음을 통해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약속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율법의 부족함, 율법의 미완성을 보게 하고 깨닫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벽한 제사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삶은 바로 24절 말씀과 같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거룩하네, 내가 잘되네, 내가 앞서네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아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은 애정에 대한 표현뿐만 아니라 희생과 헌신과 배려와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인 것을 표현합니다. 이 사랑과 선행은 드러냄을 나타냅니다.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우리 삶에서 드러냄, 실천함으로 통하여서 격려한다라는 것인데, 격려는 자극을 주다. 또 용례를 살펴보면 이 격려라는 말의 성경적인 용례에는 화를 내다, 성을 내다, 그리고 자극을 주다라는 용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이 어디서 있었냐면 사도행전에서 잘 나타났었는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 신전에서 화를 내는 것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갈등을 겪고 화를 낼 때 이러한 용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일어나는 감정의 폭발로 인하여서 또 다른 새로운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었음을 표현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어가 격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드러내고 그 드러냄을 통하여서 자극되는 것이 일어나는 삶을 성도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독자들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또한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이 관점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쉽게 살아가고 평안할 줄 알았지만은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은 로마의 정치적 압제와 그리고 피를 나누는 자들, 몸에 살을 떼는 자들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박해를 받고 살아갔고, 또 무엇보다도 유대주의에서 떨어져 나가서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단아로서 살아가는 차별과 그리고 연약함, 핍박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해진 율법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또 사랑과 선행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이 아니라 모든 일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10장에서는 권면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모였을 때에 사랑과 선행을 나타내는 것, 성경에서도 나타났지만은 헬라인과 유대인과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이 모였을 때에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는 어려운 갈등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과 같이 차별은 사랑이 이루어낸 열매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 가운데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온전한 열매로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힘쓸 것을 히브리 기자는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기도해주며 돌보아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유대교로서 회귀하는 자들, 또한 기독교를 배교하는 자들에게 그냥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 그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 하나밖에 없으니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앞서 나가는 자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여서 서로를 북돋아 세워줘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론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력을 저버린 자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한 것은 우리가 알고 부정한 행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함 받았음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는 것들, 또 알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속죄하는 제사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강력히 26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절에서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짐짓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27절은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독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들, 로마의 제도에서 피와 살을 먹는 자들이라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 여러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있는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가 알면서 습관적으로 범하게 되는 죄들을
죄를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당연하다시피, 또한 이 내가 죄를 범하여도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것은 더 이상 나의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맹렬한 불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배교하는 자들이나 또한 그것을 역으로 나는 죄 사함 받았으니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게 어떠한 표현이냐면 한 가지 대조적인 예를 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제도적인 삶의 규범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셨는데, 이 율법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어떠한 자냐? 바로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다가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음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함을 2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짓 죄를 짓는 자들이 얼마만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28절에서는 그들이 잘 아는 유대의 전통을 통하여서 돌아보게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짐짓 죄를 짓는 것들, 그리고 율법에서도 그것을 덮으려다가 증인을 통하여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뿌림을 받은 자이지만은 우리도 매우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등한시하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한 명의 의인으로서 판단하며 예수님을 욕하고 비판하고 치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리스도로 회심으로 돌아온 자들이지만은 다시금 유대주의 가운데 갇혀서 배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갈 곳은 바로 맹렬한 불이라는 것을 29절에서는 경고하고 있으며, 또 이어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 역시 이 정결하지 못하다는 의미로서의 부정하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그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역시 그들의 길은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함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부정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되게 하고 욕되게 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자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좀 고민하고 내가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 있으니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서 욕하고 저주하고 나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하며 다시금 유대교나 이방 종교로 돌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배교라는 것, 배교의 길은 멸망이라는 것을 다시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0절의 말씀은 다윗이 잘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구약 성경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 알 수 있는 그 인물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 입술로 하였던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잘못된 일에서 한탄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들이 잘 알고 있으므로, 역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는 자들,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자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회개가
필요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 안에 빠지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다라고 31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숙한 유대인적인 표현으로서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론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보시면 고난을 감내하는 것과 믿음을 지켜낸 상황들을 기억하도록 다시금 격려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즉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것을 생각하라.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핍박받는 상황, 또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 그들을 품어주는 자가 되었으니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크고 값진 것이 있음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믿음에 대한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받는 고난과 역경은 영광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상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36절은 다시금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적인 삶의 약속은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 더욱더 값지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살면서 너 기독교에서 배교하며 상 줄게, 기독교에서 배교하며 너 부귀영화 누리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은 그러한 유혹보다, 부귀영화보다 더 큰 상급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하셨으므로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인내하고 견디라고 격려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들 가운데서 가장 많고 위험한 것이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 고난과 역경보다, 고난과 역경은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견디기를, 능력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게 우리와 가까이 나의 삶 가운데 항상 들러붙어 있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이죠. 유혹은 한순간에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항상 우리 도처에 포진되어 있고 그것이 포진되어 있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항상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유혹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때 히브리 기자도 독자들에게 유혹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음을 말씀하였고, 또 그 유혹 가운데서 유대교로서의 회귀와 그리고 로마 정부의 핍박 가운데서 회유당하는 것,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약속된 보장을 받는 것이 항상 유혹거리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써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끝부분에서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격려하고 자극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특정 기간에만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항상 교회가 있는 곳에 핍박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그리고 핍박과 역경이 지나간 후에도 유혹은 항상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평안할 때도 유혹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그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된 우리는 연합하여서 한결같이 믿음을 통해 그 핍박을 견디었고, 그 유혹에서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동행하며 교회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격려하여 서로가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여 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히브리 기자는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게 격려와 권면을 10장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이 인내는 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잠깐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잘 아는 성경인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된 표현인데요, 이사야서와 하박국서에서 이 부분으로 시작을 많이 하였습니다. 잠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내의 결실이 맺을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나타내면서 배교자에게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그리고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그 끝이 다가왔음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다는 것이죠. 38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단회성의 입술의 고백,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은 영원 불변하며 배교의 자리에서도, 핍박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유혹의 자리에서도 마음이 변치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내가 자력으로 얻는 지식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서도 변함없이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 마음속에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원동력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배교하는 자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날 자들이라는 것을 예정이 되어 있던 유기된 자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물러설 자가 아니라, 멸망으로 나아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39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1차적인 히브리서의 청자들, 독자가 아닐지라도 2차, 3차 독자가 될지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 선택이 옳은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세워주는 공동체로서 교회는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상황은 풍요롭고 안정적인 상황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핍박과 유혹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처한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그 경륜의 마침점을 함께 들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삶의 윤택함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말씀의 풍요로움과 문명의 혜택 가운데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가운데서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여서 그들과 함께 일어서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 가치를 다시금 감사하며 또 내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의지하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